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 구원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도 구원을 말하고 신약도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시리라. 오시리라. 신약은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시던 대로 뭐라고요? 오셨다. 오셔서 다 이루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말하지만 구약을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냐? 목사는 구약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야겠어요? 아니면 신약에 서 있는 사람이 목사겠어요? 목사는 신약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 서 있는 사람은 뭘 증거해야 되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증거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의 타락은 바로 뭐냐면 목사가 복음편에 이 자리에 서 있질 않고 자꾸 구약을 텍스트로 자기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율법사가 된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그걸 왜곡과 그리고 또 호도?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사람들을 뭐 하냐면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랬던 이유가 세계의 교회와 달랐던 건 한국은 율법을 가지고 교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가르치고 겁을 주는 거야, 겁. 그러니까 겁 주니까 교인들이 잘 따르는데 어떻게 돼? 목사님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율법사인 줄 알고 섬긴 거예요. 요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막 제자리로 찾아가는 동안에 옛날 같은 그런 교회 부흥, 그런 부흥이 아니죠. 이제는 정말 내실 있는 부흥이 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으려고 그래요? 복음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의 텍스트를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텍스트로 전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율법사의 자리에서 마치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 끝났다까지요 라고 말씀한 거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목사는 누구냐?
은혜를 전하는 자라. 뭘 전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겁주는 자가 아니고, 이제 이 겁은 누구한테 줘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이런 자리에 있는 거야. 너 이놈의 기집애, 너 이거 안 하면 너 혼나, 너 맞아. 뭐 이렇게 겁주는 거야. 이게 겁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어린아이의 법이요. 복음은 뭐냐? 장성한 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너의 의지를 총동원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네가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 목회자, 이 신약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복음을 알면 절대로 율법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가겠어요? 모르니까 이 자리에 가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여긴 구원이 없어요. 여긴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목소리를 내놓고 이래도 여기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러나 여기는 복음 아래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증거가 있다는 거야. 나타남이 있다는 거야. 보여진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증거가 동일하다는 거야. 여기 서 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아는 자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신약에 와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복음은 누구냐? 복음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유앙 한글로 쓸게요. 유앙겔리온이야. 유앙겔리온 온으로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발음이 여기 겔리라고 하는 말이 요게 엔젤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유앙 소식.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란 굿뉴스라. 복된 소식이 뭐다? 복음이라. 복음. 근데 이 복된 굿뉴스가 바로 뉴스라는 말이 뭐예요? 뉴스. N-E-W-S. 이게 이 뉴스라고 하는 말이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야. 동서남북이라는 말이야. 동서남북으로 막힘이 없이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동일하게 전파되는 소식이 뭐다? 뉴스라. 이게 굿뉴스다. 굿뉴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 그럼 복음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 약속이 몇 가지냐면 32,500여 가지의 Old Testament, 옛 약속이 전부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다. 누구다?
예수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이 뭐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다? 구원이란 말이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야.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야. 어디서?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야. 자, 예수가 누구야? 복음이야. 아멘이에요? 이거 이제, 예수가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우리 예수 믿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맞죠. 뭐, 그거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는데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권세야. 예수가 천국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예수가 1번. 이게 1번이야. 1번. 잘 들으세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1번. 예수가 복음이에요. 이런 말씀은 어디 있냐 한번 찾아야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라 그랬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을 믿으래.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을 믿으라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누가 복음이라는 얘기야? 예수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야? 누구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가 뭐라는 거야? 복된 소식이라.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뭐라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뭐야? 여기 봐요. 누구를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야.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복음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다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알아. 누구예요? 권사님, 누구만 알아? 아무도 몰라. 세상 천지에 아무도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아니야. 마리아만 아는 거야. 마리아는 직접 성령으로 잉태한 자니까 마리아만 알고 있는 거야. 아무도 세상은 몰라.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러 가는데 이 구약의 끝에 서 있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누구? 침례 요한이 곧 오신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이건 회개하는 침례야.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는 구원의 침례야.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라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침례를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회개하는 침례를 받는 이 침례가 어떤 침례냐? 율법을 이루는, 율법을 완성하는 침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러 오시니까 침례 요한이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누가 오신 거야? 이 세상에
구원이 오신 거야. 구원자가 나타난 거야. 오신다고 하시던 그 구원자가 오신 거야. 깜짝 놀라네. 나도 몰랐는데. 침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는 친척지간인데 몰랐는데, 형이야.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런데 성령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줄 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시던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알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고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도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이라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이 침례, 여기 봐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거야. 구약의 끝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야 안 몰려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야. 왜? 선지자가 없다가 나타나니까 밀려온 거야. 자, 이거 비밀이야, 이것도. 그냥 선지자가 늘 있을 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 사람들이 오겠어, 안 오겠어? 드문드문 오겠지. 오늘은 10명, 그 다음날은 30명 뭐 이렇게 오겠는데, 이게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어.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은 말씀이 없었다는 거야. 말씀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건이 없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광야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면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누가 왔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냐면 여기 제사장 율법사들도 다 침례 요한에게 온 거야. 와서 너무나 신기하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요? 라고 물어. Who are you?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맞소? 라고 물어. 그 질문이 이 제사장 율법사들이 한 질문이 뭐냐? What have we to say about yourself? 이렇게 물어.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러면 침례를 주는 거야? 네가 구세주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닌데 너 왜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우리 한번 이건 찾아봐야 돼.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랬죠. 여기 누가 보냈지? 제사장과 레인, 율법사들이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No, I am not Christ. 이렇게 말해. 나는 그리스도가 뭐라고?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물어.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No. 난 엘리야 아니다. 또 너 그 선지자 누구냐? 라고 말하되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말하는 거야. 넌 누구냐? Who are you?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라. 그러니까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What have we to say about yourself? 이렇게 말하라고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무슨 자기? 난 그냥 소리야. 나는 마지막 선지자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너무나 수백 년 동안 영적으로
깜깜했어. 암흑기라고 불러. 이걸 다른 말로는 요 사이에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렀어요. 요 400년 동안 사람들이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다가 침례 요한이 나타난 것을 들은 거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만 한 2만 명 내지 몇만 명? 한 3만 명.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야.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 줄 때 몰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줄 서서 이렇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중에 일어난 일이야 이게. 제 이야기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2만 명, 3만 명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침례를 받으려고 막 몰려올 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날라리들이야 죄송합니다. 이게 날라리 진날이라. 그래도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야. 이게 2만 명, 3만 명.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이라 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들, 사모하던 사람들. 이 중에서 이제 시므온이라는 자도 나오고 안나라는 여자도 나오고 다 그런 거야. 요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구원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났나이다. 오늘 죽어도 내가 한이 없나이다.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이게 여기서 나온 요 사람들이야. 그런데 아무도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하나님과 상관됐다는 걸 아무도 몰라. 마리아만 알고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 줄 때 단 둘만 알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이 2만 명, 3만 명에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최초로 그 이전까지 이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사역이야.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야. 그런데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누가 주는 말씀으로 받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의 메시지를 메신저인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 같은 이런 왕을 통해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려오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2만 명, 3만 명이 광야에서 침례를 받을 때 거기 그 자리에 누구도 계셨어? 예수님도 계신 거야.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야? 30세야, 30세. 30세 되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최초로 이 세상 우주 창조 이래 최초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이런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야.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최초로 들은 복음을 들은 바로 복음이 오셨다는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최초로 들은 2, 3만 명의 사람들이 듣고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에 야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시기야? 내 엄마 하나님의 아들이야. 엄마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엄마 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 엄마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도 나 하나님 아들인가 알아? 몰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 아들이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침례 요한의 침례받는 자리에서 하늘을 여시고 처음으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는 사실을 2, 3만 명에게 들려줘서 이 사람들이 어머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구원이 오셨어, 구원이 오셨어, 복음이야, 이 복음이야. 이 소식이 사람들 입에서 2, 3만 명의 사람들의 입에서 전달된 거야. 이것이 이제 유명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때 광야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전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사야라고도 합니다. 하박국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근데 어떻게 간다? 내 구원을 주는 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천국에. 이거는 열쇠다. 열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 들은 사람들이 글쎄 뭐 선지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랬는데 너희들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구세주라는 말이야. 영어로는 뭐라고요? 세이비어라는 말이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말이야.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말이야. 구원자. 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영적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때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하늘문을 열고 들려준 소식, 들어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뭐냐? 들으라야, 들으라. 쉐마, 들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쉐마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오셨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오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가 두 번째야.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이 사실을 믿으라. 그다음에 뭐라고? 믿으라. 그다음에 뭐라고? 전파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그냥 의식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정죄받고 구원이 결정되리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야. 믿고 침례를 받는 이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교회 의식으로 나 침례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냥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 주네. 그래서 그냥 믿지 않고 침례 받는 사람은 정죄를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 최고의 복된 소식은 누가 오셨다는 거야?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이 다 동격이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동격이야.
복음은 누구요? 예수요. 예수는 누구요? 구원이요. 구원이신 예수는 천국이다, 천국. 이 사실을 믿고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법이 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야.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법이 바로 뭐냐? 영생이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이라는 말이고, 죄사함 받는 게 뭐라고? 구원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자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증거를 주신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영생이라. 이 영생은 eternal life라. 이 생명을 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가장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온 자들을 주님도 기뻐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기뻐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왜 이 사실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전파하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전파하라,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전파하면 증거가 있는 거야. 구약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약은 증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게 오늘 결론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오늘 성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크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뭘 이루어 드리는 거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가 바로 구원이요,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누구다? 이 사실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복음 증거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복음 증거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복음 증거를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